오늘은 항상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학교에 잠깐 갔을 때에 한날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이 뭐냐 하면 전기가 학교로 들어오는 그 변압기 전기를 모아다 학교에 이렇게 분배해주는, 나가게 하는, 학교를 불밝히는 그 변압기, 조그만 변압기, 변전소,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를 해서 한 이렇게 요만하게 해서 그 안에 이제 변압기가, 그게 탔어요. 폭발했어요, 폭발. 그래가지고 아침에 제가 한 7시 좀 넘어서 갔는데 학교가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비상이 걸린 거예요. 학교가 불이 안 들어오고 다른 아파트는, 다른 집들은 불이 들어왔는데 그 고등학교가, 중학교만 깜깜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변압기가 타가지고, 변압기가 타서 이제 전기가 안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급격하게 한전에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 수소문했는데 한전도 빨리 이게 복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설업체를 급격하게 불러가지고 이제 점검을 하게 되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 변압기가 타가지고 폭발해서 이제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자, 학교에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첫째. 그 다음에 컴퓨터 시스템이 먹통이 되니까 수업을 진행을 못해요. 학교 수업을 진행을 못해요. 또 하나, 행정실은 행정 업무가 마비돼요. 또 식당은 밥을 못해요. 전기로 모든 게 돌아가니까 밥을 못해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가서 물을 끓여가지고 따뜻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끓일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난방기를 틀어야 되는데 난방기가 안 돼. 아무것도. 자, 시설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시설은 다 갖춰져 있는데 뭐 히터든, 그 다음에 물 데우피는 거든, 식당이든, 뭐 컴퓨터든 아무것도 안 돼. 먹통이야. 아무것도. 그냥 전기가 안 들어오면 쓸모가 없는 고물이 되는 거예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생각한 게 많았어요. 아, 이렇게 정말 전기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누리는 게 너무너무 많았구나.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안 들어오니까 뭐 춥죠. 물도 밥도 모든 게 다 중단되니까. 매점이 있었는데 매점에 거기 아이스크림이 막 이제 저장돼 있잖아요. 그런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셔터를 내리고 셔터가 올라가질 않아. 전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그 매점에 그 냉동, 냉장 됐던 모든 게 다 녹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은 발을 동동동동 그러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0시 반까지 안 되면 학생들 밥을 못 해주기 때문에 다 집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에요. 교장이, 중학교 교장,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나와가지고 막 마음을 졸이면서 조급하게 막 서성이고 막 이렇게 이제 수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행히도 10시 반 전에 고쳐져서 그 다음에 이제 밥도 하게 되고 전기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급격하게 다 고쳐서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자, 제가 경험했던 일을 말씀을 드리지만 그 전기라고 하는 거, 이 변압기에서 전기를 끌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전기가 나가면 이런 모든 기구들, 모든 그 컴퓨터는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가 나가면. 자, 그래서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의 사람들과 예수 믿는 나하고 우리들하고 똑같은 외모는 같은데 그 안에 내재적인 정체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 그게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인데, 크리스찬인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걸 생각을 했어요. 전기가 나가면 다 고물이 되고 먹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 안에서 이게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가치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안에서 나가버리면, 잃어버리면, 빠져나가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전기가 나가면 안 되듯이 우리 안에서 나가면 안 되는,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4가지가 정리를 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항상 있어야 할 것. 이게 나가면 안 돼요. 이게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교인이나 상관없어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4가지가 첫 번째 믿음이고, 두 번째 소망이고, 세 번째 사랑이고, 그 다음에 4번째 성령이에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믿음, 소망, 사랑, 성령. 이 3가지는요, 이 4가지는 이게 빠져나가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가가 폭락하는 듯이 우리의 주가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주식이 다 땅에 떨어지면 종이 조각 된다 그러잖아요. 종이 조각. 이게 없어지면 우리는 진짜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 무의미해요. 저는 이 항상 있어야 될 것, 이 4가지 잘 갖추면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빠져나가면 안 돼, 이게. 이게 나가면 안 돼. 이게 나가면 안 돼.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믿음이요. 오직 믿음으로. 자,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기에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 첫째 믿음인데,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상 주신다, 좋은 거 주신다, 응답 주신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그래요. 기도했는데 왜 안 돼?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막 자꾸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지체가 되고 막 이렇게 답답하고 할 때는 그렇게 된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는 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신다, 상 주신다. 이거를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서든지 여러분이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어떻고, 오미크론이 어떻고, 이렇게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상황일지라도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그 기준만큼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적으로 믿음을 유지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 그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잃으면 안 돼. 잊어버리면. 그게 나가면 나는 믿는 사람이 아니요. 세상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차이가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걸 믿는 거죠. 두 번째,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믿음인데 뭘 믿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믿는 믿음을 잃으면 안 돼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예수 피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흔들리면, 이게 나가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더 비참한 존재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물이 되는 거예요. 폐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 있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나에서, 내 인생에서, 내 심령에서 이게 빠져나가면, 중단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 전기가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것처럼 이 믿음이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여건이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의 태도를 잃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빠져나가면 안 돼요. 믿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에따 모르겠다. 그 예수 믿는 거 믿음이 뭔지 모르겠다. 이거 벌써 믿음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요. 그걸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셔요. 예, 이것 봐라. 이게 믿는 믿음이 하나도 없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슬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는 자녀를 위해서 주머니가 열리지도 못해요. 응?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을 잃지 않고 붙잡는 거, 믿음이 나가지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소망입니다. 소망. 자, 소망을 말하는데 소망을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산소망이에요. 산소망. 소망. 세상 사람들이 갖는 소망보다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 이 소망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을 갖는데 소망이 빠져나가는데 소망을 우리가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자, 뭐 망년에 한다래. 망년에 발할망, 그 다음에 대망, 그 다음에 희망,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응? 세상 사람들 바라보는 거 똑같아.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보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더 살아있는 소망. 그 살아있는 소망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말씀드리면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자, 죽은 지 3일 됐어요. 그런데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바람, 그런 기대, 이게 바로 산소망이에요. 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흘이나 됐어요.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이제 살아날까? 이제 그냥 슬퍼와가지고 막 이렇게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산소망이에요. 다 끝났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필요한 게 산소망이에요. 산소망. 죽어도 산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게 부활이랍니다. 부활신앙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희망과 대망과 뭐 새로운 소망과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지만 우리가 바라는 진짜 살아있는 소망은 무슨 소망이냐? 하늘의 소망이에요. 하늘의 소망.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이거예요. 하늘에 간직한 것.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망과 기대보다 차원이 더 높고 더 깊은 그런 사한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자, 겨자씨가 있다.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 돼. 우리가 눈곱만큼 하잖아요. 근데 심겨졌어. 자랐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작은 씨인데 자라서 뭐가 돼요? 새들이 깃드느니라 그랬어요. 새들이 깃드느니라. 자, 진짜 살아있는 소망은, 산소망은 뭐냐? 겨자씨, 아이고 애게 이게 뭐 가치가 있어? 이게 뭐 할 줄을, 이게 뭐 아무런.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산소망의 사람들은 뭐냐? 겨자씨를 보면서 새들이 와서 노래하고 새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새 소리를 듣는 게 산소망이에요. 겨자씨를 보면서 뭐를 생각해요? 새들의 노래소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소망이에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뭐 이제 그럴떨지라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에게 아이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야, 다시 피어나고 자라고 싹이 돋고 커고 그 다음에 새들이 와서 막 날아다니고 노래하고 이 모습을 바라보는 게 살아있는 소망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어. 에게 구름이네. 아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 비가 안 오는데 이제 먹을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 다음에 짐승 먹일 물도 없고 막 가래가지고 그 다음에 농사도 안 짓고 못 짓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비가 안 와서 그러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어요. 그런데 아이고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인데 저기서 무슨 비가 와 아이고 여태까지 비가 안 와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산소망이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징조가 보였을 때에 우리는 거기서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야, 비가 오는데 큰 소낙비가 올 거다. 소낙비 소리를 듣는 게 바로 산소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겨자씨를 보면서 뭐를 생각해요? 새들의 노래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뭘 생각하냐면 소낙비 소리를 들어야 돼. 이게 살아있는 산소망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말이고 행동이어야 돼요. 산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내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거기 내가 잘못 기록되어 있네요. 내가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큰 차이가 첫 번째는 믿음이고 소망이고 그다음에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은 다들 말해요. 흔하디 흔한 게 사랑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은 더 고귀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 사랑을 말합니다. 다들 사랑을 얘기합니다. 유행가를 보십시오. 사랑을 노래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책을 보세요.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는 책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사랑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랑을 말하지만 진짜 사랑의 순간에 사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보려고 하는데 사랑이 없어. 이게 세상과 우리와의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사랑을 보지 못하고 사랑의 말을 하지 못하고 사랑의 태도를 보지 못하는 그런 나타내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에 진짜 사랑을 나타내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 얘기를 든다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하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잡아왔어요.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확 던지고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다 돌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율법에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고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사랑 얘기하는데 사랑의 그 사랑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러면 살려주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이러지도 못하는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얘기는. 너희 중에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여야 다 똑같아요. 노사 똑같아요. 다 뭐냐면 자기들은 옳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깨끗하다. 자기는 옳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거기에. 그래서 여는 야는 여를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서로 피투기게 돌을 던져요. 노는 사가 나쁘다고 하고 사는 노가 나쁘다고 하고 서로 화살을 쏘고 총을 쏘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 상황이고 전 세계적인 상황이고 지금 어디 직장이나 어디 한국 어디 사회를 가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옳다, 우리는 깨끗하다, 우리는 올바르다, 너희는 잘못됐다 라고 하면서 자꾸 돌을 던지는 거예요. 상대방들을 향하여 돌을. 그런데 따지고 보면 딱 들춰내면 옳다고 말하고 옳다고 주장하고 옳다고 소리쳤던 사람들은 더 지저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옳은 사람이 없어요. 그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했다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돌을 던지라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니까 내가 죄가 있거든. 내가 죄가 있거든. 내가 잘못했거든. 그러면서 돌을 하나 둘 더 놓고 다 가버린 거예요.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죄인이라고 알고 돌을 놓고 갔죠. 요즘 같은 사람들은요, 너희 중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돌로 쳐라 그러면, 그래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돌을 던져서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이렇게 하는 세상이 됐다고 생각해. 이게 마음이 패역하고 완악하고 거역하는 세대가 된 거예요. 다 돌을 던집니다. 그때에 다 돌을 놓고 돌아가고 예수님, 야, 돌을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자꾸 정죄하려고 죄가 있나 없나 잘못했나 자꾸 말이 저게 왜 그래, 태도가 저게 왜 그래, 그 다음에 저게 왜 그래,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부족하다, 내가 모자랐다, 내가 저 흠이 많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야, 저 사람에게 내가 배울 점이 있구나, 나보다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구나, 그것을 보고 장점을 보고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요,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보다 나은 점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내가 배우려고 하는 거, 나보다 선생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 나보다 훨씬 나요. 어떤 사람도 나보다 훨씬 나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보다 선생이에요. 응?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뭐가 어때고 심지어 장애인이라 할지라도요, 나보다 나은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의 선생이란 말이죠.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런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거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래요. 말만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그 그리스도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말은 안 해도 진짜 그 모습이 나타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이에요. 성령. 자, 성령,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왜? 성령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사도와 함께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이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에 있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야, 제자들을 땅에 놓고 예수님이 가려고 할 때에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힘 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지혜로운 제자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사명을 감당하고 세계를,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게, 너희들은 훈련 받아라, 교육을 받아라,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모아라, 그 다음에 뭐 건강해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성령을 기다려. 너희는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성령 받으면 다 해결된다. 그래서 다른 거 다 놓고 오직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받아라. 이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고 부탁이에요. 성령이면 된다. 제자들아, 성령하랴. 성령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 받아라. 성령을 기다려라. 이게 예수님의 이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의 부탁이고 명령이에요. 성령 받아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마라.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예요? 성령으로.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으로 하기 전에 오직이라는 얘기는 성령이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직이 아니고 성령도, 교육도, 훈련도, 돈도, 건강도, 물질도 뭐 이런 것들, 그런 것 중에 한 가지가 성령이 아니라 그 다른 것보다 다 빼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라.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중요하니까. 성령이 정체성이니까. 성령이 핵심이니까. 성령이 본질이니까.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니까 성령 빠지면 안 된다. 이거 성령 빠지면. 성령을 놓치지 마라 이거죠. 자, 에베소서 1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왜? 당시의 상황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우겨싸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라는 게 있는데 뭐냐? 다른 게 아니고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면 된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성령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한 성령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하면 겉사람도 당연히 강건합니다. 자, 이 성령이 충만하면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우리의 지혜, 인간의 과학, 우리의 모든 그런 과학 발달, 문명 발달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그 벽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견고한 이 벽, 사람의 지식과 능력과 인간의 모든 것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장애물, 벽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그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만들어. 성령으로 충만해라. 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성령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자. 성령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다. 아멘?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오직 성령으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단순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와 세상 사람과 세상과 구별되는 그 정체성 본질이 뭐냐? 이 네 가지가 빠져나가면 안 된다.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소망, 세 번째 사랑, 네 번째 성령 빠져나가면 고물된다. 아멘? 꼭 기억하시고요. 저는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 유언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일평생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예? 이거 놓치면 안 된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